여기 올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목이 리더스 아카데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리더가 하나를 깨달으면 그 복이 많은 사람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시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중요한 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왜 예수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공부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왜 돈을 버는지도 잊어버리고, 왜 직장 생활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왜 예수를 믿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가를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지러워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잊었습니다. 온통 교회 생각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생각만 하지 하나님 나라를 잊고 하나님 나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중요하고 세상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늘 잘 아시는 대로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른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장터 일꾼이 또 보이니까 그들도 또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오전 9시는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늦은 시간입니다.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횡재한 기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허탕칠 줄 알았는데 야 오늘은 9시에도 일자리를 얻었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저는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인생의 철학과 삶의 목표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벼락 맞은 것 같아. 정말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무릎을 탁 쳤어요. 맞네. 그러면 천국이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 고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좀 달라.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해. 이게 저희 거의 인생과 목회를 바꿔놓은 깨달음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라면 요즘은 이 설교만 합니다. 이 설교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바뀌면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참 유행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해 첫 해 결산을 25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교회가 커졌습니다. 25억의 30%를 떼야 되니까 7억 5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바꿀 위하여 써야 하는데 아직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교회가 7억 5천만 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고
그 돈을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연구하고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사랑회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게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쓸 수 없는데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라도 얘기하면 운명적인 만남이 저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역 앞에 남산 쪽방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쪽방 아시죠? 쪽방 아시죠? 텔레비전에 되게 보니까. 그죠? 그 하루에 그 당시에 6,000원, 7,000원 정도 주고 방, 이제 0.5평, 0.6평. 0.5평이면 두 사람이 누워 자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방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들에게 매주일 한 번씩 밑반찬을 해서 반찬 챙겨서 밥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 생각해서 도시락에 밑반찬을 잘 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한 주일에 한 번씩 돌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쪽방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이분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는 생각을 하고 700만 원을 연리 3%의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기 돈 300만 원과 나라가 빌려준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 전세를 얻습니다. 그 1000만 원 전세는 쪽방보다 큰 방입니다. 그런데 연리 3%에서 주면 어떻게 되나? 한 달에 이자가 17,000 몇백 원입니다. 매일 6,000원, 7,000원 내면 한 달 방값을 2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17,500원 정도만 내면 그 쪽방보다 큰 데서 아이까지 기를 수 있는 그런 큰 방을 얻습니다. 꿈의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 저축하는 일이 우리가 3억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너무 어려울걸요. 누가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매칭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쪽방 탈출 헌금이라는 헌금을 만들었어요. 아주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한데 헌금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많이 헌금하는 거 전 보다 처음 봤습니다. 헌금이 정말 과장하면 쏟아져 들어오리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쪽방 탈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우리 카메라 보내가지고 찍어서 편집해서 광고 시간에 3분 영상을 틉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되게 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또 막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포장마차라도 하게 돈을 좀 빌려주자. 그래도 우리나라 미소금융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미소금융 먼저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씩 미천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또 개발했는데 미천 나눔 헌금 그랬습니다. 이 헌금도 참 많이 들어와서 여러 사람 이렇게 300만 원씩 대출해서 구두 닦기 박스 만드는 사람, 진짜 포장마차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일은 실패했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손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없을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냥 다시 도전했습니다.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각자에게 300만 원씩 주는 일을 12명씩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서로 연대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연대하게 하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1인당 500만 원씩 12명에게 6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 한 팀은 마이크로밴 6인승 2대를 사서 돌아다니면서 세차할 수 있는 이동 세차 기계를 사줘서 세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30억 번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겁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돈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도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회돈 6천만 원을 자랑스럽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가게를 몇 개 더 얻어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사장을 맡겼습니다. 내가 사장이야. 그렇지만 이거 벌어서 갚아야 돼. 벌어서 갚아야 하지만 자기 가게가 생겼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함께 있던 동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수준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였는데 몇 년 열심히 했더니 실제 사장이 되는 걸 보고 나도 열심히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동세차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아주 간단히 정의했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성경에 나온 포도원 주인이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이제 꼭 10년 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50이 지나서 개척교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정관을 만들었는데 정관 중에 하나를 이걸 넣었습니다.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 그걸 정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저희가 개척하면서 첫 해 예산을 10억을 잡았었습니다. 개척교회 10억 예산 잡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랬는데 하여간 도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노숙자 사장되다 라는 타이틀로 1시간 다큐가 났었는데 그 저희 교회 작품입니다. 정말 노숙자가 사장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다.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한 7,000명 정도 이 땅에 들어와 있던 탈북자를 마음에 주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우리 주선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탈북자를 품고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절망하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럴 때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 아니냐. 탈북자도 사장 만들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번에는 더 큰 헌금을 교인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큰 헌금을 하는 것은 예배당 건축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 건축할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도시에 한 3,000명 출석하면 꽤 모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200억 건축 헌금 작정했습니다.